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계셨었지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셔서 매 순간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네, 에레미야 32장 40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러한 마음을 두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양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리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초청받은 자들, 구경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함이라는 것은 초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르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다고 그러시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이사야 55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값 없이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함 받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외적인 부르심으로 초청받아도 구경꾼이 되어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믿어도 내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내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심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자녀로 또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함 받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함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마셔야만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을 실제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청함받은 자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택함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생수를 마시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맹세하시고 세우십니다.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이 그렇게 할례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그 언약으로 또 성령님이 할례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근데 언약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언약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거예요. 며칠 전 제 친구 오랜만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권사님이에요. 제 친구가. 권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항상 친구이지만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제 이름을 그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친구 그 권사님 목소리가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서 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전화로 해요. 그래서 이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점심을 사줄 테니까 나와라. 나와서 우리 좀 맛있는 거 내가 사줄 테니까 이제 우리 한번 식사도 하고 오래간만에.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어 이제 만나는 장소에 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까매졌더라고요. 얼굴이 예전에 얼굴 그 예뻤던 그 우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 이제 많이 얼굴이 야위었고 그랬네요.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그 남편이 장로님이 부도가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이미 식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50년을 예배당을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자기에게 그 남편이 부도가 나는 게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그 말투로 뜻이 그렇게 자기의 속상함을 친구인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50년을 예배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그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지어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그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밥을 먹고 그렇게 그 시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이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울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0년을 그래 헛되게 믿었구나 그러면서 50년의 세월이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울고 밥 먹다가 저도 울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마음을 좀 가라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심을 사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또 전화하고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만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자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일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가 하지요? 마귀가 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다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또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만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또 약속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언약을 믿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또 그 택함 받은 자들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예수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보배롭고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신의 성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 택하심을 우리에게 그 택함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신부하고 신랑,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그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 경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요. 영생이고 이것이 곧 영생이고 택한 받은 자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 그게 영생이고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을 알고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 있게 하도록 택함 받은 자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택함 받은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성령은 새 일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새 언약을 가르쳐서 깨달아 믿도록 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찬식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기억하는 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그 고통과 그러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어 가르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새 계명으로 주시고 새 계명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사람으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낳아주시는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매 순간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나하고 그 관계를 점검하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아가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